예,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최근 한국에는 참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한강변에서 젊은이 둘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실종이 됐죠. 그런데 며칠 후에 사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범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그 결과를 알 수도 있을 텐데 이미 네티즌들은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친구의 신상을 털면서 이미 그 친구와 부모님까지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사건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참 사람들이 무섭다. 물론 범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에 맞다고 하는 정황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한국 사회가 재밌다. 재미라기보다는 참 특이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다이나믹 코리아죠. 어떻게 이런 뉴스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모든 나라 국민들이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좀 흥미로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무도 이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밤새 두 친구 사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술을 둘이 많이 마셨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그 친구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새벽에 1시 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시인가. 술을 사왔는데 막걸리 3병, 소주 대용량짜리 2병, 일반 용량 2병, 청주 2병 이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섞어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가 마셔도 완전히 인사불성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불성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술만 마시면 웬만한 게 용서가 돼. 그렇죠? 음주운전을 해도 그렇고 누구를 뭐 살인을 저질러도 그렇고 술김에 그랬다. 술 마시다 그랬다. 이러면 감형이 되는 일들을 보면서 미국에 오래 살은 저의 입장에선 청소년부터 여기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참 특이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드라마를 좀 지난 1년 사이에 평소보다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코비드 상황이라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로 좀 몇 개를 봤는데요. 흥미로운 장면은 술 마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때만 되면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씬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술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봅니다. 어린이서부터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땐 당연히 마시는구나.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지나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좀 답답하기가 일기를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인간 사이에 뭐 좋은 대화도 있겠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 왜 제가 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그러면 여러분 흔히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참 특이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경에 들어가 있는 책이 에스더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에스더의 주제, 이 에스더를 이끌고 있는 큰 주제, 띠은 잔치입니다. 파티. 어마어마한 파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파티가 벌어질 때마다 중요한 사건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4명의 중요 인물이 있죠. 일단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 127개가 되는 수많은 주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
혹은 크세르크스라고도 하죠. 크세르크스는 들어보셨죠? 같은 인물입니다. 단어가 다를 뿐인데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나요? 300. 300에 등장하는 나는 관대하다. 그때 나왔던 왕이 크세르크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돌보는 오른판 역할을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악인이죠.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적이겠죠. 이 하만의 음모가 펼쳐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반대편엔 누가 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올곧은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고 그와 사촌 관계에 있는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 네 명의 중심 인물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둘러싼 파티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잠깐 같이 살펴볼까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3년째 들어가는 해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뭔가 아주 대단한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5절을 보면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80일 동안 뭐 업적을 나타낸 게 있나 봐요. 그것을 또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하여 잔치를 또 베풉니다. 이 흥청망청 쓰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면요. 7절 보면 전부 다 금으로 잔을 주는데 잔의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주가 한이 없어요. 이거는 왕이 내리는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마시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전 부인 왕후 와스디 9절,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자, 여기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또 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2장 16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왕후, 이전 왕후는 폐위가 되고 뷰티 컨테스트를 하죠. 미인 대회를 해서 뽑힌 왕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부인이 됐고 그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는 좀 술자리 중에 제일 어두운 부분인데 3장 15절에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본문은 끝납니다. 여기도 술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제일 어두운 칼라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음모를 꾸며서 그것도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 개인적인 감정이 욱해서 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지. 아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죠. 우리 민족에 깔려있는 그 깊은 뿌리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인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아하수에로 왕을 회유하죠. 왕은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아 그래 내 반지 빼줄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반지 빼준 도장으로 인장 찍고 자기가 조서를 내려서 정해진 그날 모든 유대인 전체 127개 지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하겠다는 조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역시 여기에도 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는 이 4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5장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이 펼쳐지는데요. 5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 잔치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왕이시여 두 번째 잔치를 열 테니까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래? 얼마든지 가지. 그때는 하만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에스더의 부탁을 듣죠. 그래서 또 5장 8절을 보면 두 번째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요. 쭉 가게 되면 7장 1절로 가서 이제 7장에서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성경에서 읽으세요.
반전이 일어나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는 다 꺾이고 오히려 하만은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에스더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이 왕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왕의 분노를 사서 그가 준비했던 긴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협에서 극복되고 다 해방되었던 일들을 기념하는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서 9장 18절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에스더서의 주제는 잔치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명의 중심 인물 속에서 가장 위기가 고조된 장면이 나타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어둡고 그 어두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이 4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4장 속에서 벌어진 대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너무 의연했기 때문에 하만의 눈에 들어서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에 빠졌고 모르드게 그 자신은 이제 장대에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4장 앞부분 1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가 큰일 났구나 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의 게이트 앞에 가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백악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죠. Jewish Lives Matter 이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왕 눈에 잘못 들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목숨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그가 울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에스더, 당시의 왕후인 에스더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시가 와서 전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5절에서 묻죠. 지금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네가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생각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에스더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부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사이에 왕에게 있어서 왕후도 프로퍼티에 소유에 불구하고요. 헛되게 허락 없이 나가서 말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아무도 왕에게 다가설 사람이 없었고 왕도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그냥 나갔는데 왕이 들고 있는 이 이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서 허락받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지. 나도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됐고요. 한 달 동안 왕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의 사랑의 마음이 식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후궁들의 사랑 속에서 왕의 안중에도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에스더의 메시지이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모르드게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메신저를 보내서 당신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의 삶은 지금 어떻게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묵직한 이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가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답하죠. 그러면 우리 3일 동안 금식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장이 되면 3일이 지난 후에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많은 리소스들이 있죠.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돈의 규모로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들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이민자로 부르셔서 때로는 한국 여권으로 때로는 미국 여권을 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지금 도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도전, 이 우리 옆에 있는 모르드게가 되어서 주시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모르드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 수많은 잔치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왕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모습이 기억나시죠?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요즘으로 치면 S라인 만들고 몸매 꾸미기 하는 작업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2장에 뭐 그런 내용 나오죠. 12달을 준비하는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2개월이나 되는 그 바벨론 문화에 철저하게 찌들어 들어가서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어마어마한 만몬주의에 빠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 물질 속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다 저 돈에 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수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돈에 관심 많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가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스티뮬러스 책이다 뭐다 돈을 풀었는데 뭐 갑자기 리세션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죠? 돈이 넘쳐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야,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까? 아니, 투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땐 투기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쓸려있는 이 우리의 정신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마치 바벨론의 왕후가 되어서 살아가는 에스더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6개월 동안 모략 바르고 6개월 동안 S라인 만들고 뭐 헬스클럽 다니면서 왕 앞에 간택되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 기도가 나올까요? 말씀 볼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를 위함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한두 번씩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떠올려 보시고 나에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의 음성을 통해, 영적인 멘토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런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쓰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를 의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협소한 생각으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지. 이렇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얻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들을 이루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딴 데 보냈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시든지 마가 요한처럼 좀 고생했는데 젊은 시절에 했던 실수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주셔서 나중에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처럼 우회길을 마련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리소스가 참 많잖아요. 우선 경험,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 참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재산들, 재물들, 우리의 시간, 건강, 이게 리소스죠. 그러나 또 다른 리소스는 상처로 인한 아픔인 것 같아요. 누구나 상처 얻은 그 생채기가 남아있죠. 그런데 아픔의 흔적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또 다른 인생의 상처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요. 너무 이게 나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어떤 이 성향 때문에 너무나도 나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정치 얘기 안 하죠. 상대방이 나와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힘들어지니까. 교회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뉘어 있고 교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뉘어 있고 국가가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열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분열해 있는 것이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의견의 일치를 보려면 북한에서 가서 살면 됩니다. 거기에는 99%입니다. 독재 국가나 왕정주의 국가로 가면 의견이 다양하지 않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치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속한 나의 정치 성향에 따라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병들어가고 걱정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분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우리와 정치적인 의견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낙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행동에 옮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도 태어난 아기들도 인권이 중요하고 그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태어났지만 사회나 이웃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아기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편견에 의해서 한쪽에 쏠리거나 그쪽에 치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는 어떤 특정 정당의 플랫폼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디어가 만들어가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한쪽 가치관으로 몰아가도록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SNS가 유행하는 시대에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 보게 만드니까. 자, 그 미디어의 프레임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이 시간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 무당단체는 800여 발이나 되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시민 몇 명이 사망했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당 반격을 했고, 그런데 언론은 반격하는 이스라엘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디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공격 미사일이 뜨면 방어 시스템이 구축해서 80% 이상의 미사일들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자처럼 비춰지니까 약자를 옹호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사들은 이 피해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저는 무조건적인 친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다 보면 자꾸 어떤 틀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한쪽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려고 하는 시선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시선에 갇히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어떤 한 정치적인 편견에 갇히지 말고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따 우리 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의 위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커리어를 쌓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성도님의 인생은 지금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콜링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십니까? 이 실리콘밸리는요,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죠. 경쟁해서 승리한 자만이 점점 승진하면서 살아남는 구조이더라고요. 어떤 기업의 아티클을 보니까 참 이 직원들 부추겨서 쳐내기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아티클 제목이 그래요. We hire to fire. 누구를 해직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사람 뽑아놓고 막 경쟁 부추겨서 제일 세고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기업. 이게 이 실리콘밸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섬기면서 종이 되는 삶을 그런 기업 환경 속에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바벨론 같은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오는 커리어를 추구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커리어 때문에 황제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자신들의 커리어를 따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부르심을 쫓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커리어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심에 쫓아갔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정말 바벨론 같은 실리콘밸리 땅에서 부르심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시계가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 3년째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습니다. 왕이 7년 차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4년이 흘렀죠. 그런데 왕위 12년 차가 되어서 3장 7절에 보면 그가 또 5년이 흐른 왕위 12년 차에 드디어 하만의 모략과 그의 계략이 펼쳐지고요. 위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왕후로 세우시고 어떤 포지션에 올리실 때가 있어도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겸손히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읽으며 이 바벨론 왕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에스더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어지럽고 황망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